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큰 명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컨텍스트, 보조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서 지리도 가져오고 당시의 날씨는 어떻든지, 당시의 의식주 문화는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세계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이런 보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아닌 다른 자료들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살피면 이전에 성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만히 신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구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성경의 다양한 사건과 그리고 이야기들이,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이야기들, 비유들, 기적들, 이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 한 장인데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아시나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 헬라어로 에반겔리움, 에반겔리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퀴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반응이 없으신데 다 더위를 먹으셔가지고 2부 때도 그러시던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벽을 보고 설교하는 느낌이 오면 안 되는데 아멘도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신앙 고백과도 같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자, 누가복음 15장에 에반겔리움, 에반겔리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에 기록된 이야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렇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예. 여러분, 성경에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세겔, 다양한 이 돈에 대한 단위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지금은 원 단위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화폐개혁이 있었죠. 그때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이라 그랬어요. 50환. 그게 10대 1로 바뀌었죠. 저도 아직 기억나요. 예전에 50환 동전을 어릴 때인데요, 가게를 가져오면 원으로 취급하는, 그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50환. 그럼 좀 더 거슬러 가면 한 양, 두 양, 한 입, 두 입. 우리 한국에서도 엽전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세겔,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당시의 화폐의 단위가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 마가복음에 기록될 때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주제예요.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단히 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는데 마가복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도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를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가지 서로 다른 땅,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죠.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땅.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씨는 우리 믿음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경 위에 두는 등불 이야기, 그리고 겨자씨 비유, 오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이야기,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서 4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또 병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지난번에 설교 때 다뤘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서 그 다음 장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무척 힘드신가 봐요. 저도요, 오늘 밤에 한 서너 번은 깼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잠이 언제 쏟아지죠? 새벽에 쏟아져요. 막 서너 번 자다가 깨다 하면요, 새벽녘이 되면 막 잠이 쏟아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셔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 이야기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이야기, 등경 위의 등불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또 이어지는 6장에서 이어지는 오병 이야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한번 공통점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를 뿌린다. 결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그런 열매를 맺는데, 씨앗 하나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씨앗 하나가. 근데 떨어지는 첫 번째 씨앗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등불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가 남자 장정의 수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성들과 그리고 딸아이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이렇게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5,000명 내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인 거 아니에요. 15,000명을 먹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한국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만 암송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 비유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겨자씨, 믿음과 우리 자신의 믿음과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성세 식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겨자씨 보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여행지를 다니는데 국내로 다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평생 성경의 현장과 복음의 역사의 현장,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시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현장의 무대를 방문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야,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 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 야, 그게 성경의 막연한 상상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역사의 현장이구나. 예.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과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겨자씨,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이 겨자씨가 실제 씨앗이 있습니다. 정말 작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가볍고, 민들레 홀씨처럼 후 불면 쑥 날아갈 정도로 흩뿌려지는 그 정도의 아주 가벼운 작은 씨앗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자생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민들레가 곳곳에서 자라듯이 그런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당시의 사람들이요,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고 별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비유해서 말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네, 겨자씨.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을 그 겨자씨밖에 안 되는 일이야, 겨자씨 정도야, 이러면 전부 다 어떤 물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도 경중을 말할 때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자 식물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그 씨앗이 아주 작은데, 너무나 작은데 겨자씨가 1mm 정도입니다. 1에서 조금 큰 거는 2mm 정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요, 1년에 얼마만큼 자랄까요? 제 키가 2m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2m 안 되기는 매한 가지인데요. 그렇다고 키가 작다고 너무 크다고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2m 다 안 되기는 똑같고요. 조금 더 크신 분은 3m 안 되기는 매한 가지니까. 근데 세상에 이 겨자씨가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씨앗이 떨어져서요, 1년에 4m에서 5m 자랍니다. 이야, 1m에서 4m. 겨자씨가 민들레 씨앗처럼 그냥 주변에 가벼워서 후 불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1m에서 4m씩 자라니까, 4m에서 5m씩 자라니까요, 이게 1년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숲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숲속이다, 숲속. 그 지역을 가면 온통 겨자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왕성하고 비록 작지만은 전파력이 강한 거예요.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겨자씨가 나무 씨앗인 줄 알아요. 겨자 나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풀입니다. 1년생 풀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으면 할 수 없고, 모르셨으면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태반은요 다 겨자 나무로 알아요. 나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풀입니다, 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같지 않은 줄기가 자란들 풀이 얼마나 높이 자라겠어요. 그런데 1년에 4m, 5m, 1년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집단으로, 군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숲과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마치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그 풀잎에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나무처럼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와 같이 겨자 식물의 줄기에 와서 깃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무가 된다는 표현을 기록했어요. 나무처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가 생겼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무란 표현을 쓰시지 않고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정확하게 풀이라고 사용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가진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씨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비록 작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자라간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하나 잡으면, 말씀 붙들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붙든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서에서는 겨자씨를 뽕나무에 비교하셨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또 겨자씨 이야기가 뽕나무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누가복음서 17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잠기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의 단어의 선택이 조금씩 좀 달라요. 이번에 누가복음서는 뽕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잠기우라 그러면 잠길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잠기우라 그러면 잠길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뽕나무, 겨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무예요. 근데 뽕나무가 뽕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저 2층에 한번 물어볼게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그 스몰 사이즈라 가지고, 그래서 키가 작은 걸 스몰 사이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뽕나무로 알고 있어요. 성경 퀴즈 뽕나무로 맞춰요. 잘못했어요. 뽕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번역상의 한계예요. 그럼 뭘까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예. 돌 무화과 나무가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갔던 팀들이 어디쯤인가요? 그 무슨 엘리야의 샘인가요? 그쪽으로 가면은 근처에 가니까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단체로 기념 촬영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 높이가 10m까지 자라요. 10m.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이 발아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가면 거대한 뽕나무와 같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면, 떨어지면 우리 영혼의 세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영혼의 세계가 변화되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의 심령밭에 제대로 떨어져도 싹을 틔우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복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 나라와 그 민족 전체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여 년 전에는요, 이 한반도가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겨자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등불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 사용하던 등불은 우리나라 옛날 호롱불에 비교됩니다. 아주 작은 촛불에 비교할 수 있겠죠. 비록 작은 등불이지만은 거대한 어둠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이 가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가지는 힘. 우리가 그런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작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작은 것들이다.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 예.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작은 것들. 여러분들 작은 것을 가지고 비유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무슨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겨자씨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이 겨자식물은요 꽃이 노란 색깔이에요. 예뻐요. 오늘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런 믿음이 되는 거야.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보여주시는 말씀 맞기는 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고 네 종류의, 보십시오, 네 가지 종류의 밭 이야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여러분들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등불 작은 거예요. 오병이어 별것도 아니에요. 5천 명 앞에서는. 겨자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겨자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들려서 저 바다에 잠기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잠기어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에도 이 메시지가 녹아나 있고요, 등불에도 너희가 세상에 등불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못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어떤 거대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을 잃어버렸고 4분의 1만 걷어들인 거예요. 쏙 터지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은.
속 터지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놈,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박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박 같고 아이고 속 터져라. 너희는 제발 옥토가 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럼 겨자씨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발아하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한 겨자씨 같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있기만 해봐, 다 돼. 근데 그런 믿음 수준이 안 된다는 뜻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비유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씨앗을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씨앗입니까? 겨자씨만 하십니까? 복숭아씨만 하십니까? 수박씨만 하십니까? 어떤 씨앗이 되십니까? 그만한 믿음의 씨앗이 되십니까? 겨자씨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록 작아도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비록 작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큰 능력과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과도 존재입니다. 씨앗과도 같은 존재예요. 작다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재주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아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 교훈에 담긴 겨자씨 비유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 같이 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네.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발아하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그냥 머물러 있을 존재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될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겨자씨가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큰 나무, 큰 숲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의 권속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나무 되고 큰 숲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갈 곳 잃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 깃들이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에 이르는 방주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